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듣는 것보다 더욱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3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내용상 분류를 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이라 하고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다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나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일 것이다, 아니면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다른 인물일 것이다 라고 나뉘는데요, 아직까지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쓴 것 같은 약간의 어떤 그런 뉘앙스, 냄새, 느낌이 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이렇게 유다서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 3서도 바로 공동서신에 속해 있죠. 이 공동서신은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을 상대로 보내진 서신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또 일반서신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서는 예수님의 두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엮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과 대조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편지들입니다. 이방인을 주 대상으로 했던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상대적으로 유대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이 공동서신, 일반 서신서들은요, 당연히 거룩한 삶에 초점을 두고 실천하는 것에 더 큰 관심과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어느 저자만의 성경을 편식하기보다는 골고루 읽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나하고 잘 맞아, 좋아 한다고 해서 그 말씀만 읽다 보면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을 잃게 되죠. 그래서 골고루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 3서는요, 요한 2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파피루스 한 장, 그러니까 파피루스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이나 아니면 갈대를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만든, 예전에 종이가 생기기 전에 종이 역할을 했던 것을 파피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파피루스 한 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기록 연대 역시도 요한 1, 2, 3서가 모두 AD 90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쓰여진 그러한 편지죠. 왜냐하면 요한이 굉장히 제일 이 사도 중에서 늦게 순교한 죽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 2서가 진리와 사랑에 대한 교과서적인 편지였다면 오늘 우리가 볼 요한 3서는 그 진리와 사랑에 대한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역시 요한 1, 2서와 같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3서를 발신하는 발신자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장로인 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에 해당하는 원문은요, 호 프레스비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더가 붙어 있는 거죠.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에서 우리 장로교를 뜻하는 프레스비테리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호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이 단어는 그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나 그 장로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를 이 요한 3서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인 거죠.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저자임이 확실합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정확히 사도 요한이 저자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요,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면은 이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가이오라는 또 다른 장로 한 사람에게 직접 보내는, 그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3명이 있습니다. 먼저 마게도냐의 가이오, 그 다음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사람 가이오가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고린도 사람이 혹시 이 가이오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오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더베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더베에 사는 가이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4세기경의 책인 사도적 관행을 보면은 요한 사도에 의해서 더베에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버가모 지역의 첫 감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더베 가이오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이 책에, 사도의 적 관행이라는 책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마 더베 가이오가 오늘 본문의 수신자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가이오라는 장로님이 진리 안에 거하는 분이었고, 3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분이었고, 6절에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1인칭 나라는 것의 헬라어가 에고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는 사실 우리나라 말처럼 종종 주어를 생략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 특징이 주어 약간 생략하지 않습니까? 너 배 안 고파? 이러지 않고 배 안 고파?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고파.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꼭 주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주어를 잘 안 쓰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꼭 썼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가이오를 사랑한다. 거기서 또 1절 중반에 보면은 참으로 사랑한다. 참으로. 그런데 거기 참으로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엔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 라기보다는 진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첫 인사에서 사도 요한이 같은 장로이지만 자신의 제자나 후배와 같은 가이오 장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엿볼 수가 있지요. 이어서 사도는 진심 어린 인사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2절 같이 한번 본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는 반드시 먼저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범사의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즉 구원,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잘 된다라는 것은요, 좋은 길로 인도된다, 좋은 여행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잘 된다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성령님께 이끌려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강건하다는 누가 같은 경우에는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에게 강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가르침에 대해서 강건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참 강건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강건하다라는 그 종합적인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강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는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이런 등등등 자신이 열심히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것은요, 그의 삶에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은 잘 되거나 말거나 범사만 잘 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 범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왕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범사에 형통한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물론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욥이나 예수님처럼 특별한 경우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잠시 동안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시죠? 그러나 이처럼 특별한 경우 일정한 기간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잘 되기를 구해야 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을 목격할 때 이 목사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픕니다. 더 답답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만 하면 저분의 삶에 이런 이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목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만 바꾸면은 이것만 하면은 저 삶이 형통하게 될 것 같은데 라는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먼저 그의 삶에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목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성도님들이 잘 몰라줘요. 그래서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 꿀꺽 삼키고 그래서 속이 시커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위플래시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위플래시. 드럼을 전공하는 앤드류라는 주인공, 여기 마일스 텔러라는 이 배우가 그 역을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을 지도하는 플래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J.K. 시몬스라고 왜 스파이더맨에서 굉장히 막 못되게 구는 편집장으로 나오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연기파 배우. 그분이 바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고 저렇게 교수님 역할을 했는데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아마 그냥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쑥 지나갔어요. 뭐 음악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추천해드립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단 좀 욕이 많이 나와요. 교수님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사셔요. 플래처 교수는요, 가르치는 학생에게 그렇게 심한 언행과 이 막 아주 극한의 자극을 줍니다. 아주 인격 모독적으로 해서 막 학생이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예요. 그렇게 극한으로 몰아가가지고 그 학생의 잠재된 가능성을 깨우는 것을 그 교수님은 자신의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는 분이에요. 결국 많은 에피소드들이 벌어집니다. 막 그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화 마지막에는 그 앤드류라는 학생이 천재 드러머로서 각성을 하게 되면서 이 교수가 흐뭇해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속에서 이 플래처 교수의 교육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낸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국말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good job이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good job이래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도 한 걸 가지고 good job 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 미국 사회에서는 뭐 그냥 애가 좀만 뭐 잘해도 굿잡, 좀 실수해도 굿잡, 그 정도면 잘한 거야, 괜찮아, 막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가능성을 다 이렇게 그냥 하향 평준화 시킨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교육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영화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가, 저 방법이 옳은가 라는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민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누구 같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플래처 교수와 오버랩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은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채찍질, 방금 전에 봤던 영화의 제목 위플래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 내쫓아나셨어요. 얼마나 강압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만 자리를 접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매몰찹니까? 예수님은요, 또 그 사마리아까지 일부러 찾아가셔서 5번을 이혼하고 6번째 함께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 아시는 분이 그녀의 가장 치부고 가장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을 그대로 찔러버리십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사람은 없다, 너는 개다, 이 얘기예요. 너는 개야, 너한테까지 줄 거 없어.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만 놓고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할 생각이 없는 분처럼, 소시오패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인격적인 언행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오히려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에게로 끌고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백미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대답은 믿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대답의 의미 아시죠? 맞습니다, 주님, 나 개예요.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먹고 떨어뜨린 부스러기 먹습니다. 개 같은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놓는 자가 하나님의 가장 최우선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목회자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목회자도 영화 속 캐릭터인 플래처 교수처럼 성도들을 대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이 목회자 마음에도
이 예수님과 같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는 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뭐 하나님이니까 다 아신다 그거 말고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녀에게 너는 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마음일 것 같냐고요.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때 그 마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왜요? 이 사랑하는 내 딸이 이 테스트 잘 넘겨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요거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얘 범사가 잘 되는 건데, 그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일 그녀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너는 개다라고 그러니까 헐, 야, 이 사람 이제 봤더니 안 돼먹은 사람이구만, 못 돼먹은 사람이구만, 사람들이 예수 해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실망이다 실망, 다 그렇지 하면서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그 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범사의 형통이 아니라 범사의 불통으로 평생을 귀신에게 놀이개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냐고요. 제발 딸아 힘내라, 믿음으로 이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요, 삶에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를 내가 꼭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상황이 안 되고 출장 가거나 이런 경우는 예외죠. 거기 가서 영상으로 요즘 같은 시대는 예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더 용기가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까지도 도전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규칙적이고 정직한 헌금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예배가 가장 최우선에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건 다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훈련, 예배훈련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들의 범사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의 우선순위를 두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3절이죠. 여러분, 사실 성도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기쁜 일은 세상에 없어요. 장담합니다. 4절에도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없도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요, 성도님들이 밥 사주는 거 안 기뻐요. 아니요, 좀 기뻐요. 기뻐요.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밥 사주시고 하는, 잘해주려고 하는 거 너무 기쁘죠. 근데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저한테 뭐 하나 안 사주고 선물 안 줘도 그분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지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금 생활 철저히 하고 뭐 봉사 헌신하고, 그리고 저하고 말 한마디 안 해도요,
그래도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쁜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저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잘하세요.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바로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5, 6절에 보니까 진실로 사랑에 입각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분이라고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초대교회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자들이 그 불신자들한테 전도하면서 그분들한테 뭔가 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들을 많이 도왔던 것입니다. 가이오와 같은 장로만 교회에 있다면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요, 중직자분들 보면 정말 모두 가이오와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이게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 대한 어떤 소식들도 듣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 교회 이 중직자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안 계세요. 또한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선택을 받으신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는 꼭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가관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오 장로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디오드레베 장로가 있었어요. 이름이 힘드니까 그냥 디장로라고 해요. 이 디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교권주의에 사로잡혀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막 그냥 순회 전도자들을 막 내쫓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당신들한테 줄 돈 없어요. 그런 예산 없어요. 나가셔. 심지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니까 멘토이자 원로 목사님과 같은 사도 요한한테도 반기를 들고 대들었어요. 그러니 이 장로가 제대로 된 장로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디장로님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면 장로가 됐을까요? 아니겠죠. 그분도 처음에는 순수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성도들을 사랑하는 장로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됐겠죠. 분당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 제가 참여했을 때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과 회의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 개척을 놓고 같이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이름을 정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도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름을 정하자. 보통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영감을 받아서 이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내 목회 철학은 이거고 이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그러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이름을 공모해서 투표로 정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름을 하나씩 추천하고 그 중에서 후보를 가려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결정된 것이 바로 분당이라는 지역을 놓고 우리라는 이름을 하자 해서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영어로 우리라는 뜻이고 한국말로는 우리, 울타리, 양떼를 가둬놓는 울타리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궁금했죠. 이찬수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이름을 하고 싶으셨을까 하고 봤더니, 어떤 이름, 목사님 이름 어떤 걸로 써셨어요? 그랬더니 초심교회. 왜 채택이 안 됐는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좋긴, 의미는 진짜 좋은데.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거를 좀 더 세련되게 초심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처음 마음 교회 했으면은 참 괜찮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목회도요, 결국에는 처음 마음, 초심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디오드레베 장로가 처음부터 교만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사랑을 잃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짧은 이 요한 3서에서 아주 큰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온갖 힘을 쏟아야겠구나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범사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혼이 잘 되지도 않는데 막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초심, 곧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잘 간수하고 그 사랑이 오히려 더 커지도록, 믿음이 더 커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초심, 그것을 지키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오늘 새로운 찬양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요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의 개척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부르는